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 이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찬양 한 곡 더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려고 하는 찬양은 뭐냐면은 Goodness of God이라고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번역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는 찬양이고 수많은 찬양팀들이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쫙 듣다가 특별히 이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막 들을 때마다 이렇게 너무 감동이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른 목사님은 런 캐놀리라는 목사님이시고 미국의 흑인 되게 유명한 예배 인도자 목사님이세요. 90년대에 이 경배와 찬양, 프레이즈 앤 월십 이 문화를 이끈 두 분의 되게 훌륭한 워십 리더들이 있는데 한 분이 돈 모엔이라는 백인 목사님이시고 한 분이 론 캐놀리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두 분이 너무너무 훌륭한 예배 인도자로서 진짜 시대를 풍미했던 예배 인도자셨는데 이 론 캐놀리 목사님이 올해 2월에 돌아가셨어요. 올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죽기 2년 전에 이 찬양을 녹음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설교 끝나고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찬양이 워낙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이고 많이 불리는 찬양인데 그 어떤 찬양보다 어떤 버전보다 마음에 너무 울림이 큰 거예요. 이 론 캐놀리 목사님의 전성기 때를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늙고 아픈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되게 살집도 되게 퉁퉁하시고 되게 건장하시고 이분이 막 90년대 찬양 인도할 때는 막 몇만 명 앞에서 엄청난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엄청 화려하게 찬양 인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병환 중에 있으면서 죽기 2년 전에 이렇게 피아노 한 대랑 기타 한 대 놓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울림이 너무 크고 전 특별히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몇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저한테 제일 특별했던 이 가사가 뭐냐면은 running after me, 안 써놨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따라오십니다. 쫓아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 가사가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특별히 그리고 이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딱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뭐 어떤 날입니까?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죠.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 중에 보리 농사 지으신 분 계십니까? 짓는 분들은 오늘 참 되게 감사한 날이겠지만, 우리 대부분 아무도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게 이게 우리랑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막 짓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막 농작물을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처음으로 열매를 얻은 게 뭐냐? 보리예요. 보리를 제일 먼저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던 인생에서 드디어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추수를 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날이 특별한 날이 뭐냐면은 아직 농작물이 다 수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 감사주일은 농작물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 곳간에 알곡이 쫙 가득히 이게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풍년을 주셨네요. 라면서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이라면 맥주 감사주일은 뭐냐? 이제 겨우 보리 하나 건진 거예요. 이제 겨우 보리 하나 거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뭘 하는 겁니까? 주님 연말까지 주실 은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지금 이 상반기 이 한 해의 절반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연말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감사의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이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은 미리 감사하는 이 마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그러니까 아직 없는 거죠. 아직 내 손에 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고. 아직 내가 받지 않았는데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비결이거든요. 이게 감사의 비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감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서야 감사가 나와.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애들도 그건 해요. 사탕 주면은 감사합니다. 애가 이렇게 뭐 손주나 애들 있으면은 핸드폰 바꿔주면은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받고 줘야 감사하대. 근데 여러분 받아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되게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되게 일시적인 거예요. 처음에 애들 핸드폰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아빠 너무 좋아요. 할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뭐 뽀뽀 그러는데 한 달 뒤에도 그럴까요? 한 달만 지나도 이게 당연해져요. 새 핸드폰이 당연해진다고. 응? 여러분 뭐를 받아서 감사하는 감사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는 뭘까요? 진짜 감사는 내가 구할 때 주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어른들이 있다면 다 사실 공감할 내용들이죠. 아버지, 어머니 불러서 볼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뭡니까? 진정한 감사는 관계에서 나온단 말이죠. 관계. 어떤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고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말씀은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손꼽힐 거예요. 만약에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 많이 나오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로마서 8장, 뭐 요한일서 4장 말씀,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아마 순위를 매겨보면은 1위 아니면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튼 5위 안에 들어간다.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왜 시편 23편이 이렇게 특별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느냐? 다윗의 시 이렇게 써있어요. 다윗의 시. 표제어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은 그렇지 솔로몬은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에 뭐랄까 되게 부러운 인생이에요. 아빠가 다윗이야. 아빠가 다 해놨어.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은과 금을 아주 하찮게 여겼더라. 뭡니까? 너무 풍요롭고 너무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 우리한테 별로 은혜가 안 옵니다. 그렇겠지. 너는 부족함이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달라요. 이제 지금 얼마 뒤면 이제 다윗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다는데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다윗은 한평생 쫓겨다닌 인생이에요. 한평생 도망다닌 인생입니다. 이제 막 영웅처럼 등장하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 군대가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말년에 좀 이제 평안한가 싶었는데 이제는 권력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다고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다윗은 늘 도망치고 쫓겨다니고 이 풍전등화 같은 인생입니다. 자기도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인생인데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평생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평생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결과로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왕위를 떡하니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성전을 떡하니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떡떡떡 이뤄주면 여러분 부족한 게 보여요. 오히려 그때 왜 나한테 더 큰 성을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과를 두고 감사한다면 다윗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라는 물건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가르치시는, 훈계하시는 하나님 손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9편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새벽 날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들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해석은 그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해가 뜰 때 일출 수평선 끝에서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쫙 떠오르면은 여러분 진짜 캄캄했던 바다가 어둑어둑했던 바다가 쫙 이렇게 여명이 터오르면서 태양 광선이 쫙 하고 날아올 때 있잖아요. 다 뭐 정동진 한번 가봐야 되나 이거 이렇게 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태양이 쫙 떠오를 때 태양빛이 바다를 뚫고 쫙 날아오는 거 있죠. 그거를 새벽 날개라고 한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은 그거예요. 그 태양빛이 쫙 비칠 때 저는 가끔 그래서 그 날씨가 흐리고 이러다가 그 구름을 뚫고 태양빛이 쫙 내려칠 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늘 새벽 날개를 떠오릅니다. 새벽 날개가 뭐예요? 태양빛이 꽂히는 것 같은 그 속도와 그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도망간다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참 목사로서 하기 어려운 속담이지만 뛰어봤자 뭐 그런 거죠. 에? 뛰어봤자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봤자 우리가 도망쳐봤자 어떻게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걸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계속 찬양했어요.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모든 가사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되게 아름답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아.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다 부드럽게 따라가시고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이미 여기 계시고 약간 이렇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이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가 쓰여졌던 이 원어는 라다프라고 합니다. 라다프. 주님이 나를 따라오신다 할 때 그 따라온다는 동사가 라다프인데 이 라다프라는 동사가 언제 쓰이는 원래 단어냐면은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감이 도망가는데 뒤쫓으려고 막 따라간다는 동사가 라다프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굳이 론 캐널린 목사님의 영어 찬양을 틀어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쫓아오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추격하십니다. 라는 의미를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영어 찬양을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다고요? 쫓아오신다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실망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막 다닥다닥 쫓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추격당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고 아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적군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항상 추격당한 사람인데 이 다윗이 자기 평생을 뒤돌아보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생 원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보다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누가 나를 추격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고 있다. 주님이 혼내려고 이놈 새끼 어디 갔어? 이놈 또 범죄했어. 이렇게 혼내려고 쫓아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우리를 막 추격해 오신다고요. 붙잡으려고. 너 왜 거기 가니? 너 왜 죽을 길로 가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를 다윗이 느낀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 주님 곁을 떠나서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추격해 오십니다. 쫓아오십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자리에 내 자녀가 요즘 교회 안 다닌다?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걱정보다 주님의 손이 그 아이들 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자녀들을 더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하셔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육신의 부모인 내가 다 못해주는 거 있지만 다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제가 그 증인으로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튀어나간지 몰라요. 저도 진짜 엄청나게 튀어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하면 오늘 이제 부흥해야 되고 이따가 설교 안 끝나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사춘기가 이 영적으로 와가지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고등학교 3년 내내 남들 수학 공부하고 입시 공부할 때 저는 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치열하게 막 고민하고 막 두드려 맞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믿고 싶고 사람들한테 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즐거워하니까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 내가 이제 수능 마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딱 갔더니 나는 일단 다른 교단이란 말이에요. 저는 장신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우리 교단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민교 옆에 있는 백석 신학교 있죠. 제가 원래 백석교단 사람입니다. 백석교단.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장신대를 딱 갔는데 나는 이제 이교도인 거지. 장신대 애들이 봤을 때 나는 이교도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교도에다가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이 교단에서 자라지도 않았으니까 뭐 이 통합식 교회에서 나를 껴주질 않잖아요. 이교도니까. 그런데다가 딱 가봤더니 이미 20살 때 딱 신학교 갔더니 걔네들은 이미 다 목사야. 다 이제 뭐 할렐루야 뭐 얼마나 젠틀하고 애들이 점잖은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 지금 많이 사람 된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 지금 되게 많이 사람 된 거예요. 저 예전에 정말 뭐 이런 말가닥도 이런 말가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랑 친구들이랑 후배들이 다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재용아 너는 학원 강사가 맞을 것 같은데 목사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목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재용아 더 늦기 전에 빨리 대치동적으로 어떻게 그래 내가 이러다가 신대원을 가게 됐는데 이렇게 신대원을 가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목사가 할 사람이 아닌데. 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놓고 호주로 갔어요. 오스트레일리아로 호주로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서 내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멀리 도망가 봐야지. 목사고 뭐 교회고 뭐 다 싫다. 난 여기 안 맞는 것 같다. 난 그냥 멀리 도망갈랜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살았어요. 그때 제가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마 다음 주에 사임해야 될 거야.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아주 막 살았어요. 아주 막 살면서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한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어떤 남자 동생을 알게 됐는데 그 친구랑 같이 막 일을 하다 보는데 이 친구랑 좀 친해졌어. 그 얘기하다 보니까 야 사실은 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더 친해지니까 얘기하다가 나 사실 신학생이었어. 나 전도사였는데 이제 파괴생처럼 도망쳐 나온 거다. 이러다가 목사 될까봐 도망쳐 나온 사람이야. 그거까지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얘가 자기의 모든 어떤 비판 의식과 공격을 나한테 막 하더라고요. 형 신이 있긴 있어? 하나님 진짜 있긴 있는 거야? 형 하나님 본 적 있어? 하나님 소리 들은 적 있어? 근데 왜 구라쳐? 근데 왜 교회 다녀? 그리고 교회에 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교회 좀 나가봤는데 교회에 가니까 뭐 다 너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뭐 별의별 얘기 막 교회 문제를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얘기할까요? 밤에? 보통 남자들은 술 먹고 담배 안 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같이 이렇게 담배 피면서 얘기하다가 지금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지 마. 나도 몰라. 내가 모르니까 임마 여기를 도망쳐 나왔지. 내가 알면은 내가 목사지 벌써. 같이 담배 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술맛 떨어지게. 이러고 몇 달을 같이 지내고 있는데 맨날 밤마다 좀만 취하면 얘가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공격하고 욕하고 뭐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러게 나는 계속 모른다.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같이 이렇게 술을 먹고 막 담배 피우고 막 그러다가 나한테 형 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죄를 졌다는 거야. 자기가 살면서 뭐 낙태도 하고 뭐 애기도 뭐 여러 가지 뭐 죄를 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 용서 받나? 형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나도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담배 피다가 왜 지금 얘기하냐 그걸. 야 담배라도 끄고 얘기해. 근데 내가 담배 피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막 구원 받지. 자격돼가지고 구원 받는 사람인 줄 아냐? 다 우리 죄인인데 구원 받는 건데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퍽 우는 거예요. 난 그냥 술김에 우는 줄 알았지. 퍽 우는 거야. 울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형 꼭 좋은 교황 되세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놈들이 나보고 교황이 되래.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라. 목사지 무슨 교황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냐고. 그러더니 그럼 형은 진짜 좋은 목사님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안 보여? 야 이게 안 보여? 이게 무슨 좋은 목사야? 야 나는 목사될 놈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것 같다. 나는 그냥 호주에서 그냥 브로콜리나 딸랜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쓱 보면서 하는 얘기가 형 같은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형 같은 목사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길에서 도망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하나님 나는 목사감 아닙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도망가는데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재용아 기다렸어. 재용아 네가 내 말을 알아듣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기다렸어. 주님의 손이 이미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나를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 아니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부를 일이 없어요. 아니 저를 만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나는 그렇게 살았으면은 아마 이름도 없이 어디 호주 어디 사막가에 버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살았거든 그때 진짜로. 하나님이 뭐 있으면 나를 붙잡겠지 살아봤더니 정말 붙잡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감사의 중간 점검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붙잡으셨나를 생각해 본 시간이에요. 주님의 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쫓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인홀트 니부어라는 그 미국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동생이 리차드 니부어인데 나인홀트 니부어가 더 유명하긴 하지만 리차드 니부어가 쓴 책 중에 되게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신앙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신뢰, 트러스트, 신뢰가 있고 두 번째 충성이 있고 세 번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뢰와 충성과 사랑이 신앙을 이루는 3요소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더 충성한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한테 더 헌신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충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성하신다고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신뢰한다고요. 나는 목사감 아니니까 도망가려고 했던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쫓아오십니다. 따라오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잘 모르는 찬양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불러보고 또 마음의 결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